(2022년 2월 21일) 월요일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젖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잔치, 하늘나라의 잔치에 관한 비유이고요. 또한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오지 않자 그 자리를 거리에 나가 다른 많은 사람들로 채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에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을 그들은 잔치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하늘나라의 잔치인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하늘나라의 잔치에 아주 어떤 특권을 가지고서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초대받은 손님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자리가 없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일종의 비유인 거죠.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당시 그 잔치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도 한번 잔치의 비유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이 당시 잔치는 주로 저녁 시간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날씨가 덥고 그러기 때문에 잔치가 저녁 때 시작을 해서 뭐 밤 늦게 끝나는 일이 당연히 흔했는데, 그 잔치의 시간뿐만 아니라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조차도 잔치를 하기 전에 미리 동의를 구하고 참석을 이미 다 확정 받아 놓은 채로 잔치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계획적인 잔치인 거죠. 누구누구누가 올 것을 미리 다 올 손님들에게 확정을 받아서 그 명단을 가지고서 거기에 맞춰서 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잔치에 오기로 한 손님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잔치에 올 것을 거부하게 되면, 이게 뭐 지금 아랍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의 특성상 이것은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죠. 잔치에 뭐 못 갈 수도 있지, 왜 바쁘면 못 갈 수도 있지,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그날 몇 시 어디에 분명하게 가기로 약속을 해놓고서 그때가 다 되어서 나 못 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이 잔치를 주관하는 이 잔치의 호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주관자를 극단적으로 무시하며 일종의 전쟁을 선포하는 선전포고와 똑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등장하는 이 이야기, 첫 번째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18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상식적으로 밭을 샀는데 꼭
약속된 이 시간에 밭을 보러 나가야 할 이유는 없죠, 사실.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잔치에 별 관심이 사실 없고, 내가 새로 산 나의 재산, 나의 땅, 나의 재물에 좀 더 관심이 있어서 나 그거 보러 갈 거야. 그거 보고 훨씬 더 즐거워하고 즐길 거야. 라는 거죠. 19절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소 5겨리면 이제 쌍으로 움직이는 것 때문에 10마리인 거죠. 2마리씩 묶어서 이렇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자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소 5겨리를 사서 시험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원래는 소 5겨리 소를 살 때는 뭐 당연한 것이지만 이미 시험을 다 해보고 이 소가 이 정도 가격에 이렇게 살만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실 소를 산 건데 이제 와서 소를 다 사놓고 나서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이제 시험하러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거짓말인 거죠. 뭔가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되게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죠. 장가를 언제 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결혼을 해서 한창 신혼의 재미가 좋으니 나는 그런 잔치에 별 관심이 없소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18절부터 20절까지 등장하는 이 세 케이스는 인간이 가진 어떤 뭐랄까요? 욕망? 특별히 돈이라든지 어떤 유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너무 마음을 둔 나머지 하늘나라의 잔치에 별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이 있고 하늘나라의 잔치에 별 관심이 없는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여기서 그 상징하는 건 원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결국 이 하늘나라의 잔치를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로 채우게 된다라는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요. 뭐 그 당시에는 그 의미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당시의 잔치 문화와 그리고 잔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 성격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마 굉장히 유대인들은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오늘날 다시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지금 나의 모습이 이 잔치를 가지 않겠다라고 거부한 이 세 명의 사람의 모습과 어쩌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믿는 사람이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뭐 이래도 저래도 구원받을 거니까 난 좀 내가 좀 볼일을 좀 봐야겠소. 마치 그렇게 느껴지는 말씀, 그런 어떤 비유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하늘나라의 잔치에 관심이 있고 내 마음을 두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저에게는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가진 것들, 나의 욕망들, 이런 것들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예수님이나 구원, 여기 등장하는 하늘나라의 이 잔치 이런 것들에 내가 혹시 지금 무관심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하루하루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에 더하여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정말 구원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주의 나라와 주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들, 세상의 유혹들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잔치를, 주의 다시 오심을, 주의 복음을 내가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기다리며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오직 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